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오늘 또 승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손잡는 건 아직 조금 부끄러우면은 눈을 좀 마주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요? 서로 인사할 때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셨지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 이때는요, 여러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 손에 손잡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잖아요. 한 분씩 꼭 모시고 와서 옆자리에 앉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지키실 거죠? 제가 기억력이 꽤 좋아요. 그래서 누가 아멘 했는지를 다 기억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로 무장해도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 사실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대는요, 예배가 폐하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 주 시간에는 요수보다 딱 2배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잡고 오니까 상상해봐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큰 은혜를, 기도하는 은혜를,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며,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기 전에 예수 기도라고 유명한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기도. 이건 제가 만든 기도가 아니고 5세기에서 8세기에 동방정교회의 수도사들이 많이 했던 기도의 한 종류가 예수 기도라고 하는 표현의 기도 방식입니다.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서쪽을, 그리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기독교를 동방정교라고 불렀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그들의 모습에 매우 중요한 한 요소가 예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 방식입니다. 거기에서 이 예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짤막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장의, 짤막한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것도 길다면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짤막한 말로 계속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뭘 불쌍히 여기는 건가요? 수도사들이 마음에 두었던 불쌍히 여김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그리지만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내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 이것의 특징은 짤막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찾고자 하는 수도사들의 노력이 담긴 거예요. 예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죠. 3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처럼 소리내서 기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약간 이성적이고 자기의 생각을 담은 기도가
1단계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2단계 정도 들어가면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가 계속 반복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반복되는 이야기 가운데 계속 그 생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집중되는 동안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에 자복하는 시간으로 옮겨가게 돼요.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내가 생각 가운데 있었던 이 문장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표현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성령을 만나는 체험인 겁니다. 그 진실된 기도가 되고, 그것이 통에 자복하는 기도가 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게 3단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 시작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 마치 예수 기도를 하는 이 수도사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읊조리는 기도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심중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굉장히 마음에 앙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6, 7절은 하나의 주제를 갖는데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요, 밤을 새워서, 며칠을 밤을 새워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므로 나는 밤새 탄식하며 울며 기도한다. 이것이 6절과 7절의 특징이에요. 다윗의 감정이 최고치에 이르는 거죠. 흥분 상태이기도 하고 아주 마음 가운데 고통의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는 그 상황을 오늘 6, 7절의 배경과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육체가 쇠하여지죠. 영혼도 떨리게 됩니다. 뼈가 떨려서 도저히 그 고통과 그 시간을 참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아서 내 육체와 영혼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죄를 우리는 알지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간음죄를 졌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밧세바와 동침했지만 그 첫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수없이 겪게 되는 다윗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다윗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데 내 죄의 깊이가 너무 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밤새워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6,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통에 자복하는 기도, 이 회개의 기도에는요, 뭔가 남다른 하나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위를 찬탈당해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자기 죄과에 대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기 쉽겠지요. 자기를 에워싸는 무리를 무찔러 달라고 하는 다윗의 청원의 기도가 들어가기가 쉽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어느 곳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밤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제목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내게서 멀리 떠나버리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게서 멀어진 하나님의 자비,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다시 되찾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과거를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 다윗은 이 고통의 삶 가운데서, 이 고통의 밤을 새는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낭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은 그냥 시만 있었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기록 전해 오지 않았지만 그 배경에는 악기가 연주가 됩니다. 이 시편은. 근데 6편이 가지고 있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음악의 특징은 음산하면서도 처절한 음악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의역하는 시적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신음하는 소리에 지쳤고 매일 밤 나는 눈물로 내 침대에 넘쳐나느니라. 나는 울면서 침대를 흠뻑 적시니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헛되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원수 때문에 약하여지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바꾸는 의역의 시라는 거죠. 여기에 고통과 슬픔을 드러내는 현악기가 움직여지게 될 때 다윗이 마음에 감추었으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저질렀던 죄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죄가 밀려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다윗은 어디에 주목하냐면은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 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충만함으로, 죄가 나를 지배함으로 하나님은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서 떠나고 있구나. 다윗은 그것을 슬퍼하면서 밤을 새도록 울면서 침상을 적히고 요를 적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이 이 장면을 가지고 그렇게 짤막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윗, 그는 공의에 손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마음을 얹어 놓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손을 올리면 죽는 거잖아요. 네, 다윗은 여기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서 자기의 마음을 그 가운데 올리고 있다, 스펄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찾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로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찾고자 했던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기 원해서 밤을 새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사실은 회개의 기도죠. 우리는 수없는 많은 잘못과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곤 살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했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루를 이렇게 회상하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한없는 부끄러움의 순간과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밤에 유숙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흠결을 드러내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동반해야 되냐면 눈물을 동반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뒤를 돌아보는 회한과 뒤를 돌아보는 뉘우침 자체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철저히 무릎 꿇고 엎드린 장면은 회개의 눈물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정성 있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셔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접수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떠난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이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의 모습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는 어쩌면 힘든 것이고 우리가 쉽게 들어가긴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이방에 있는 신들조차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을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감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실 수 있고, 그 사하시는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바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회개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태가 전환되어 바로 8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장면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이 7절에서 8절에 넘어가는 사이가 급변하게 되는 장면이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급변하는 것 같아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먼저 8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지금 앞에 6절과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이 8절 하반절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 하반절은 정확하게 울음소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울음소리는 실제로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읊조리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자기만 알아듣게 또는 하나님만 듣게 하려고 했던지 신음소리에 가까운 기도소리를 내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도 듣지 못하는 이 울음 섞인 소리, 신음소리, 여기 어떤 언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제대로 올려 드려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무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한 방식이 바로 울음소리라고 하는, 자기도 다 듣지 못하고 남들도 듣지 못하는 웅얼거리는 이 소리를 내는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적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회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 있을지 알 수 없을 때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내는 기도 소리가 울음소리고 읊조리는 소리고 웅웅거리는 듯한 이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물의 기도를 제대로 받으실 것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액체기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인데 물이 섞여진 액체기도예요. 그럼 이 액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잖아요. 이 울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읊조리듯이 하는 기도인데, 물에서 물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계속 상달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뭐라고 기도할 수 없고
내 죄가 무언지 내 무지 상태에서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로 울음소리를 낼 때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도를 간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닌 그 기도 소리를 그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린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넣어주시는데 그 확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가버렸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자체를 일어서지 않고 멈추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넣어주신 건 뭐냐면 네 마음에 들어가는 죄에 대한 확신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8절 상반절로 다시 들어가면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선언을 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나를 다 떠나라, 이 표현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넘어올 때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갑자기 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8절 하반절을 먼저 보았더니 울음소리 가운데 확신을 넣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을 향하여 선언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죠. 그리고 흘렸던 눈물을 다시 닦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가 다 벗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된 존재다. 나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으니 내 주변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죄가 있다면, 나를 넘어뜨려고 한 죄가 있다면, 나로 하여금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할 성전과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계신 곳을 알 수 없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또 올까 의심스러웠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여 주시니 내 안에 긍휼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왔으니 성전이 복원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었던 요인들을 찾아서 바로 이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악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내게서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뒤에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들어가지고 내려치시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돈 바꾸는 자도 있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자가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 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전부 내쫓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자기 심령 안에 다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유혹을 받지 않도록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만져주심의 역사를 다시 경험했으면 우리도 담대하게 내 심령을 향하여, 내 주변을 향하여 우리도 똑같이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가 다시 내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 내 삶을 그 가운데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을 우리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것들아, 더러운 것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고 강도의 구렬과 같은 곳이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터이니 더러운 것은 다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과감한 선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보며 그 죄를 전부 다 물리쳐내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 자리에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 밤에 유숙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여 무릎을 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터인데, 그 확신과 은혜로 설 때에 꼭 선언하세요. 다시는 내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니 모든 죄들아, 모든 흉악한 것들아,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아, 주 예수를 명하노니 다 물러가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지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지,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9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그랬다고 말해요. 굉장히 미래적인 겁니다. 9절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 기도를 다 받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이 받으시로가 하는 얘기는 미래형이기도 하지만은, 받으신다는 이 표현은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앞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윗의 간구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우선 서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역사로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앞으로 내 기도가 어떠하든지 다 받으실 터인데, 그것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약속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선언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 내 죄가가 너무 깊고 내가 슬픔 가운데 엎드렸던 그 죄악이 너무 심하였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자비로 인하여 그 죄를 다 없앤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 마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누가, 심지어는 사탄의 권세라도 우리를 범접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쓴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연결된 가운데 너무 감복해서 내가 앞으로도 무슨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회개의 기도에 들어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를 보존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내일 아침에 노래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의 특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에 함께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다 들어주신다는 응답을 주시는 축복,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마틴 루터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방을 나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지죠. 우리가 이겼도다. 죄악을 물리쳐서 우리가 이겼도다. 굉장히 단순한 외침이죠. 그런데 루터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도다라고 소리 높여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팔을 붙잡아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환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술로 확신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확신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으나 다시 일으킴을 받고 은혜를 상실한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어디에서도 승리를 찾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믿음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 누구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신 것, 우리의 죄가를 다 멸하신 것,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